주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야 교회 가야 한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니 교회 가야지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내가 꼭 가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네가 꼭 교회 가야 할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러더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금요일 날 시험 들을 뻔 알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딱 그 시간에 뭐 했게? 축구. 하필이면 우리나라 축구 시간하고 우리 교회 기도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날 축구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도회에 안 나오셨어 보니까 텔레비 보느라고. 사람은 참 하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귀에 있습니다마는 시작에 있습니다마는 참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 것입니다. 교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전혀 고민 없이 다 교회를 나오셨겠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냥 집에 쉴까? 교회에 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넥타이 하나 매는 것부터 또 옷을 입는 것부터 다 선택의 연장입니다. 한 해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크든 작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 하나의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오고 오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 저주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선택의 이야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모든 것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축복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저주스러운 선택,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세상적인 쾌락과 이것을 선택한 결과는 저주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전입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오는 장면에서 조카 롯도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롯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죽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롯을 쭉 사랑하며 길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도 함께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처음에는 가솔이 적으니까 그냥 지역이 함께 살았는데 이 숫자가 점점점 늘다 보니까 이 땅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지 문제도 있고 서로 자기의 가축을 먹이려고 했을 것이고 또 물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이 고민스럽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그 영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들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조카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그리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이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을 들은 조카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에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조카 롯이 삼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침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아주 그럴듯이 아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도 넉넉하고 초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들이 탈출했던 아주 선진 문물인 그 애굽같이 그렇게 아주 화려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곳은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13절에 보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이거 다 상관없어요. 뭐 거기 사는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든 여호와 보시기에 뭐 죄인들이든 상관없이 우선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살기 편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려한 도시 향락과 쾌락이 있고 그러니까 조카 롯은 새로운 세상에 가서 뭐 그렇게 뭐 여호와를 섬기면서 뭐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향락에 그리고 보기에 좋게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롯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학자마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을 해석하기를 숨겨진 애매한 자, 가리워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애매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제대로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한 채 이것이 옳은 길인지 저것이 그른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대로 욕심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었고 그리고 육신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롯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신앙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 결과는 처절한 저주의 선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그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맡긴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좌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롯이 어디를 선택했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앞장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지목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고향 땅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예요. 자기가 먼저 생각이 있다면 자기가 먼저 선점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육체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남과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를 다 맡긴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어디로 이끄시던 그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에 선택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신앙인의 선택은 자기 생각이 주안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 주된 선택의 어떤 바로메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선택,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이득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작은 이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면 네가 네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를 오라 한 첫 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뭐 어디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든 하나님이 오라 하신 나를 청빙한 첫 곳,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고 바로 이끄신 곳이 바로 우리 예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어디 가야 좋을지 우리 생각에 경험에 따지고 저 이 교회 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끄시는 대로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전혀 신앙적 가치관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가치관만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영웅들의 선택은 항상 믿음의 선택이었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 판단,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게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가치관을 가진 것, 내 생각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전부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맨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하게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 학교를 선택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맨 먼저 고려할 것은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길인가?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선택할 만한 직장이며 사업이며 이것이 내가 신앙인 선택할 만한 배우자인가? 내가 이것이 신앙인으로 선택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첫 번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신앙 생활을 중시한 결정, 거룩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보좌관 그들의 충고 다 중요한 얘기니까 경청은 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용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속에서 울려주는 영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쟁쟁하게 아무개야 하고 내 귀에 들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울려나오는 영혼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선택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내 처지가 우선이 아니고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고 내 크고 작은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울려나오는 말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롯은 그렇게 세상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사랑과 평화의 길을 모색한 사람,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롯이 괘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큰아버지가 잘 길러주었어요. 사랑으로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올 때도 함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자기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고령이에요. 지금은 청년 같지만 그 당시에는 고령입니다. 아주.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큰아버님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야 저는 젊습니다. 기회도 많습니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달랑 그 기회를 갖다가 움켜쥐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소유의 좋은 대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배은망덕한 롯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어요. 너와 나와는 혈육이 아니냐? 가족이지 않느냐? 뭘 그렇게 다툴 필요가 있느냐? 어린 조카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투지 말자.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그쪽으로 가면 될 일이지. 그 왜 다퉈야 될 일이 뭐 있겠냐? 요즘 말하면 블루오션,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희생한 거예요.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가족끼리 다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희생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희생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사랑이란 이타주의에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가 주는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내가 주어도 사랑하겠다는 말이죠. 오늘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라, 너무나도 자기본위주의라 전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뭔 줄도 몰라요. 대신 육체적 쾌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니의 벤 젠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절히 느낌이 없던 사람, 결코 거기에 영혼 깊은, 영감 깊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깨져버린 경험이 있어야지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수준 높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계란을 깨야만 오믈렛을 만들 수 있어요. 안 깨고는 프라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계란은 깨져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깨져야 사랑이 돼요. 내가 희생해야 사랑이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그 사랑은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희생하고서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유명한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5가지다, 이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세 번째 사랑은 존중이 여겨주는 것이며,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단어가 다 자기희생적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서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 이기주의에다가 집단 이기주의에다가 이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한다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10번 100번 희생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10번 100번 희생이죠. 사랑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주는 것, 기꺼이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사랑과 평화를 선택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다툼의 길,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핏발 세우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사랑의 길이고 어떤 것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인가, 먼저 내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랑의 길이고 어떤 것이 평화의 길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다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가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없고, 이것도 트집 잡고 더집 잡고, 세상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흉보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며느리가 이제는 막 숨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라 결국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나 보다, 여기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마치 신앙은 가졌는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내가 숨이 막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비방이 하나 있다고. 그냥 막 이 며느리가 막 비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절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100일만 먹여보라고. 그러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요, 귀가 번쩍 뜨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을 거라니까 그냥 희색이 만면해가 집에 와가지고 막 찹쌀을 쌀게 해가지고 다 조물조물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 못난 며느리가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갖다 바치니까 너 웬일이냐, 왜 안 던지서 너 지금 하냐, 또 그러고도 핀잔을 주는데도 주니까 잘 받아 먹더래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고 만든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만지는 며느리도 조물조물하게, 이게 여러분 찹쌀 인절미 만져보셨어요? 보들보들하니 말랑말랑하잖아요. 냉기는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고 만드는 며느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점점점 잔소리와 점점점 트집이 줄 터니 이제는 아주 동네에 가서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니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칭찬하고 이제 그냥 쌍심지를 지고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끼리 서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지금 인절미를 왜 줘요? 죽으라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점점 캥기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 죽겠네. 그러고 다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제 100일이 다 돼가는데 이러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거꾸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미운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죠?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미운 시어머니 이제 없어지고 무슨 시어머니만 남아요? 좋은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뭘 선택하며 살 것이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평화를 선택했을 때 둘 다 사는 거예요. 미움을 선택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금방 미움을 선택해서 이기면 이긴 것 같습니까? 둘 다 죽는 길이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그랬고, 로마 12장 1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으며,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이 다음에 다시 나오지만 끝까지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금년 안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뭔가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이, 신앙인의 선택은 사랑의 길이고 화목의 길입니다. 결코 미움의 길은 신앙인이 선택할 길이 아닙니다. 결코 다툼이나 싸움은 신앙인이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답답한 것은요, 제가 임원 1년 생활을 해보니까 온통, 물론 사람 숫자도 많지만 온통 쟁론, 소송, 송사, 온통 그것 때문에 날이 새고 날이 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길은 언제나 사랑이고 화목입니다. 그것만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것은 결국 가서 롯은 저주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축복된 선택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 가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관영함에 옛날 유황불로 멸망시켰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 도시가 타버립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그가 그처럼 아름답게 보았던 그 도시가 완전히 불로 멸망했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롯의 가족만 도망쳐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롯의 가족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중보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에요. 증거가 뭐 있냐 하면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롯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미운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압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어떻게 악인과 죄인을 함께 멸망시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의인 50명,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에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를 사랑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아름답게 보았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다 불타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망쳐 나올 때에 너희들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 무엇이 돼요?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에 가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게 있어요. 거기 진짜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다, 그게 있습니다. 소금기둥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알 땅에 갔다가 그들이 동굴에 살게 됐는데 이 롯의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대도 못 잇고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이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난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으로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 후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음란한 세대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은 같은 혈족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들하고 다투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가급적 화평하려고 했었지만 계속 괴롭혀요. 저주받은 족속이 됩니다. 결국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선택은 끝내 길이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게 됩니다. 롯도 결국 롯이 자기가 보이는 대로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봤어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다 보라. 네가 보는 대로 다 네 거다. 네가 걸어가 보라. 네가 걸어가는 대로 다 네 거 삼아주마. 네 자식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후에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얻을 수 없었어요. 포기한 상태, 아브라함 나이가 늙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 천사를 우연히 대접했다가 축복의 말을 듣지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 뒤에 숨어 듣다가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뭔 아들을 낳아? 너 웃었냐? 아닙니다. 너 웃었느니라. 결국 그 아들을 낳으니 웃음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대대로 축복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로 롯은 나무를 보았는데 숲을 보지 못했고, 롯은 세상을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롯은 오늘을 보았지만 내일을 보지 못했고, 롯은 미시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시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가?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루즈벨트가 성공하려면 3가지 F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faith, 2번째 friend, 3번째 future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10분 앞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만 10년 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비전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저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는 축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얄팍한 자기 계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선택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뭘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 그리고 사랑의 길의 선택, 어떻게 하면 사랑을, 그리고 평화의 선택을 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발에 걸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로 결국 롯은 땅의 일부를 차지했으나 아브라함은 온 땅을 다 차지했고, 롯은 세상의 벗이 되어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갔고, 롯은 기득권은 선취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롯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인은 바로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2가지의 손잡이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손잡이,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 둘 중에 어느 걸 잡고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손잡이를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이게 하지만 믿음은 길을 보게 만들고,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가장 밝은 낮을 보게 만들며, 의심은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두려운 것이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며, 의심은 누가 믿느냐고 외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느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의심은 포기를 낳지만 믿음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며,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아올 새벽을 보게 하시고, 앙상한 죽은 가지 너머로 초록색 잎을 보게 하시며, 음산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살을 보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롯 같은 마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요. 그러나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도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 추구하는 마음도 있어요. 육신적인 마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타버린 소돔성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약속된 땅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껏 부풀어 있는 욕심도 있기도 하고 한쪽에는 거룩함도 있기도 해요. 문제는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쪽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2 마음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렇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다 2 마음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축복과 저주로 나뉜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화평의 길을 선택해서 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신앙인으로서의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고 화평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